그러면 세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 5명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터 스텐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책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바울. 그러니까 스텐달이 뭘 끄집어 왔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대교를 완전히 떠나서 독립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바울이 있었네? 그럼 바울이 뭘 고민했을까? 법정적인 칭의만 고민했을까? 그게 아니라 유대교와 이방인 사이에 있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신칭의에 대한 것보다 이 공동체 안에서 먹고 마시고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한 고뇌 속에서 바울이 뭔가 외치지 않았을까?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스텐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서신서를 읽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서신서를 읽을 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네. 바울이 진짜 뭘 얘기했을까? 그래서 1961년에 이제 스텐달이 심리학회 연애 학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발제를 하는데 심리적 해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괴로웠을까? 우리는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그래 이 육체 안에서 죄 때문에 고민하는 바울 8장에서는 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그거는 잘못했던 거예요. 왜? 바울이 진짜 괴로웠던 것은 개인적인 법정적인 칭의 그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너무 많이 박해했네. 크리스찬들을 폭력하고 모독하고 내가 너무 심했네. 이것을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텐달은 로마서 7장의 해석을 다르게 재해석하면서 기존의 해석이 틀렸다. 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에 의한 의로움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 바울이 왜 7장에서 율법을 못 지켰냐? 내가 왜 죄를 짓냐?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관점에서는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을 못 지켜서 고뇌에 찬 바울은 없다. 그러니까 법정적인 칭의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바울은 완전 성화를 이뤘던 사람인데 무슨 법정적인 칭의냐? 바울은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여기 공동체에서 쟤네가 왜 안으로 못 들어오지? 유대인의 표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공동체 속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네? 이걸 바울이 신랄하게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텐달이 이런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옛관점이 주장한 이신칭의 그거 교리적인 것이고 교회가 만들어낸 사회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텐달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이 문제를 씨름하면서 고민했다. 법정적인 칭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받아서 E.P. 샌더스가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썼죠. 어마어마하게 한 두껍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언약적 율법주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getting in, 들어가는 것은 언약, 은총으로 말미암은 거고 머무는 것은 staying in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안에 머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staying in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탈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관점에는 칭의와 구원론에는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탈락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가의 교리나 견인의 교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톰 라이트는 살짝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너무 나를 욕하지 마라. 이렇게 살짝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시면 in Palestinian Judaism, 이 팔레스타인의 주데이즘 안에는 the keeping of the commandments, 그 율법들의 keeping, 유지는 is not the means, 수단이 아니다. of getting in, 들어가는 것에 대한 to the covenant, 율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but the means of staying in it, 그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one entered the covenant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 and within that covenant relationship, 그 covenant 언약의 관계 안에서 the law is kept, 율법은 지켜진다. as an expression, 하나의 표현으로 어떤 of fidelity, 충성의 표현으로 하나님에게 to God,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샌더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2 성전기 유대교와 바울의 신학의 관계를 보면 이전에 가졌던 신학과는 조금 달리 샌더스는 바울 신학을 제2 성전기, 그러니까 바울이 있었을 그 당시의 유대교의 배경을 좀 한번
파헤쳐보자.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교를 비판했는데 뭘 비판하는 걸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들추어낸 거죠. 그래서 샌더스는 바울이 율법을 비판한 게 아니라, 율법 나쁘다고 비판한 게 아니라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서의 율법이라고 유대인들은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루터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율법은 좋은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율법의 역할은 그 스테잉 인 하는 하나의 경계서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좋은 것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 개혁 신학에서도 율법은 나쁜 걸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루터나 칼빈도 율법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율법은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살인하고 강간하고 뭐 도둑질하고 우리가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세간청 마파는 율법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냐? 바울은 그 율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 바울이 본 것은, 그리고 루터가 해석한 것은 법정적인 칭의에 대한 해석으로, 오역으로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근데 율법은 뭐 그 세관점에서 보는 거는 뭐 율법이 그냥 구원 얻는 방법이라고 왜 그렇게만 보냐,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부분이 이제 쟁점인 거죠.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율법을. 그래서 세관점에서는 율법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게 아니야. 이미 유대교 안에서도 게딩인, 은혜로 들어가는 거고, 율법은 스테잉인 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개신교에서도 율법은 나쁜 걸로 보는 것은 아니다. 뭐냐? 바울이 지적했던 것은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한 것이지 율법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죠?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 소비와 소비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외모와 외모주의는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물질과 물질 만능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질은 좋은 거지만 물질 만능주의는 나쁜 것처럼, 바울이 얘기한 거는 율법이 나쁘다고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네 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해서 그것을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근데 세관점은 이제 예전의 유대교들은 굉장히 언약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는 이신칭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이야 라고 해서 이제 지축을 조금 옮겼다라는 거예요. 자, 종교전 패턴의 재평가. 샌더스는 제2성정기 유대교의 종교적 패턴을 재평가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행위에 의한 구원론이라고 말하지 마. 왜냐하면 그 당시 문헌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언약적 율법주의야. 그래서 이것을 좀 경계해 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샌더스라. 이는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적 구원론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럼 바울은 뭐냐? 이피 샌더스가 얘기하는 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보니까 배설물을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쟤네는 이제 필요도 없어. 쟤는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 샌더스는 유대교와 바울은 결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옛날엔 여기 있었지만 결별을 했다고 봐요. 근데 제임스 던과 톰 나이트는 그런 샌더스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아이고, 좀 머저리 같은 신학자.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바울이 유대교를 결별해? 바울이 그 회당에 가갖고 모든 곳에 가면 첫 번째 회당에 갔잖아. 회당은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잖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바울의 사상에서는 유대적인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선교를 한 것이지 무슨 결별이야. 그러면서 샌더스 저 생각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래서 톰 나이트의 책을 읽어보고 제임스 던의 책을 읽어보면 샌더스를 완전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예. 어쨌든 그런데 제임스 던과 톰 나이트는 언약적 율법주의. 샌더스 잘 발견했어. 그래, 내가 그걸 흡수한다. 그래서 제임스 던과 톰 나이트는 언약적 율법주의를 그대로 흡수해서 자신들의 신학의 발판으로 놓습니다. 하지만 이제 샌더스가 가졌던 약점들을 자신들이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 관한 세관점이라는 이 제임스 던의 책은 이피 샌더스의 다음에 획기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샌더스가 가졌던 세관점의 기초를 갖고 이제 골조를 놓는 작업을 제임스 던이 했고, 제임스 던이 뭔가 골조를 놨는데 톰 나이트가 보니까 이 살이 안 입혀졌네. 이거 언약 신약
내러티브, 비평적 실제론, 고등 비평 이런 걸로 내가 좀 살을 좀 붙여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톰 나이트가 책을 어마어마하게 써내죠. 한 번 쓰면 1000페이지, 1500페이지를 하니까 학자들이 비판하면 또 책을 내고 계속 내니까 무슨 책을 냈는지 학자들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출판사도 우리가 몇 페이지짜리를 냈는지 잘 모르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톰 나이트가 세관점 학파에 우뚝 서 있는 학자가 톰 나이트가 된 것이고 제임스 던, 이피 샌더스가 기초를 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임스 던은 샌더스를 보면서 두 가지를 크게 비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불연속성. 아까 얘기한 유대교와 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바울이 유대교와 단절을 했다고? 불연속성이라고? 야, 연속성이 있지. 지금 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신학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의 행위의 이해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뭐 이신칭의를 그래 언약적 율법주의로 잘 풀었어.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뭐라 그랬을까? 그걸 왜 설명을 못하냐?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제임스 던이 나타나서 유대교의 율법 준수를 이방인 선교에서 딱 표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적인 배타주의로. 너 안식일 안 지켰어? 너 할례 안 했어? 너 정결법 안 지켰어? 야, 좀 씻고 다녀라. 좀 너무 지저분하게 이렇게 정결례를 지키지 않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그 유대인들을 바울이 신랄하게 공격한 거야. 왜 넌 그걸 모르냐? 그러면서 이 샌더스가 이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을 제임스 던이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던은 유대교의 율법 준수를 이방인 선교사회에서 균형으로 풀어가야 한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신칭의의 개념으로 주안점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샌더스 즉 세관점을 넘어서 이제 제임스 던은 바울의 신학적인 논변이 단순히 개인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표지를 갖고 민족적인 배타성을 갖고 있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유대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있게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 회의를 봐라.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선교적으로 이방인에게 율법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표지로 할 것이냐 공동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인 칭이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지금 바울이 진짜 고민한 건 이거야. 그래서 제임스 던이 이피 샌더스의 내용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자신의 신학을 그렇게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던은 샌더스가 말한 제2성전기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였다. 오, 맞아. 너무 잘 얘기했어. 그러나 바울이 지적한 율법 행위는 이방인을 포함하지 않는 유대교적인 편견이었어. 그걸 얘기한 거야. 샌더스, 너 지금 그것도 몰랐지? 난 알아요. 그래서 이게 세관점이야. 그래서 제임스 던은 세관점이라는 용어를 하면서 이제 기초를 놨던 것에 뼈대를 제임스 던이 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신칭의는 개인적인 법정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야. 공동체적인 거. 그래서 제임스 던은 법정에서 공동체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톰 나이트는 야 공동체 그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톰 나이트는 더 나가서 선교적이야. 우주적이야. 그리고 미래적이야. 종말론적이야. 그래서 톰 나이트는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인 층에서 공동체적인 것에서 톰 나이트는 성교적인 뭐 우주적인 언약적인 뭐 해갖고 톰 나이트는 뭐 쓰고 싶은 글을 계속 1500페이지를 계속해서 막 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톰 나이트는 그렇게 많은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끌어모아갖고 그 신약과 뭐 그 세계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또 철학자들을 또 쭉 끌고 와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 뭐 다 에피쿠로스 철학 뭐 이렇게 가져오면서 그건 좀 덜어내도 되는데 그 책 페이지를 그냥 확 늘려갖고 이 책에 그 출판사에서 주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책 페이지를 많이 늘려라. 비싸게 팔게. 그런 거 같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신칭의는 이제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톰 나이트에서는 이제 언약적으로 선교적으로 뻗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체적인 칭의의 개념으로 가죠. 이 개념은 아까 이야기한
네, 케제만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불트만의 제자였던 케제만이 스승은 법정적인 칭의를 얘기했는데 케제만은 공동체적인 칭의를 이야기한 거 아닐까. 근데 이 이야기가 제임스 던에게서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설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율법의 행위가 단지 유대인이 이방인과 가르는 표지로 사용된 거다. 그래서 이 정도로 잡고요. 톰 나이트는 신약 성경과 그 세계라는 책에서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인데 톰 나이트가 얘기하는 거는 유대교의 맥락에서의 바울을 이해하자. 이피 샌더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교랑 이제 상관이 연속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임스 던과 톰 나이트는 유대교 맥락이 있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바울을 유대교 안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언약적인 신학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지. 그 언약이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얘네가 유배를 당했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갔네. 하나님이 또 끌어오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언약 신학을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건 바로 이 언약 신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톰 나이트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 바울이 그 얘기한 그 언약 신학이 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되냐? 아브라함 이전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노아의 언약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너 톰 나이트는 왜 맨날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만 자꾸 늘어져. 그래서 약간 언약 신약에 대한 편파적이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김시준 목사님하고 지원 선교사님이 있는데 다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제가 막 말할 때마다 지원호 언약 그러면 김시준 목사님이 아이씨 내가 때려친다. 이거 화성신철 내가 때려친다. 나는 한 번도 언급 안 해주고 이게 죽을 맛이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도 야 너는 왜 맨날 언약은 아브라함만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만. 너 아브라함한테 돈 받았냐? 이러면서 좀 편파적이다. 톰 나이트는 언약 신학에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현재와 미래에 실현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게 현재와 미래 이게 뭡니까? 칭의는 과거적이었는데 이제 칭의는 현재적인 칭의가 있고 과거적인 칭의가 있고 미래적인 칭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려면 미래의 완전한 온전한 성화 행위가 있어야 이 과거도 인정을 받고 현재도 인정을 받고 미래도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서 몰트만은 침투해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미래에서 침투해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지금 내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가 나에게 침투해오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송을 유튜브로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회수가 10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10밖에 안 돼요. 10은 더 됩니다. 자, 10밖에 안 돼요. 비웃지 마세요. 네네. 자, 이 비웃는 사람, 손승우 소장님 2단 조사 들어갑니다. 예, 요 사람들. 자, 근데 지금은 10밖에 안 되는데 이게 10년 뒤에 어떤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 이거 세관점 강의 너무나 탁월하고 강사가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귀엽다고 그거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예를 들어 10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멘 안 한 사람 2단 조사. 지금 박은구 선교사님부터 조사 들어갑니다. 여기 앞줄부터. 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은 조회수가 10밖에 안 되지만 현재에 이건 무의미하지만 미래에 침투오는 하나님을 딱 했을 때 미래에 보면 이게 10만 조회수가 나오면 이거는 지금 작은 세미나가 아니라 이건 작은 별 볼 일 없는 강의가 아니라 대단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관점에서는 칭의가 지금 이것이 대단한지 아닌지는 지금 모른다. 과거의 칭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도 괜찮은가? 미래에도 괜찮은가? 미래에 막 괜찮아요? 그러면 이건 괜찮은 거다. 라는 이런 개념의 과거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칭의가 과거와 현재의 칭의를 결정한다라는 약간 미래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개혁파, 옛관점 사람들은 칭의는 칭이고
성화는 성화지. 왜 성화에 끌려서 칭의가 결정이 되느냐. 칭의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정가와 견인의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지. 왜 끌고 가다가 팽겨쳐 버리냐. 이런 이제 반박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톰 라이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을 재해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라이트는 하나님의 의 개념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 전 우주적 구원 계획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구가 아까 제가 또 이야기했지만 이제 톰 라이트의 최근의 책에 보면은 개인적인 법적 칭의 인정하지라고 또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어떻게 자기의 스탠스를 바꾸는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바꿔놨는데 이 문구만 보고 톰 라이트 법정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넌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어쨌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존 바클레이로 넘어가면 존 바클레이는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고 모두를 다 잠재운 사람이다. 그래서 구관점, 옛관점도 잠잠해졌고 세관점도 존 바클레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제 바클레이는 그럼 바울과 은혜 이 신학을 논하기 위해서 고대 사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 문화, 인류학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샌더스가 잘했던 방법이죠. 톰 라이트가 잘했던 방법이죠. 다른 문헌들을 다 살펴보면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 기법 그대로 존 바클레이도 모든 문헌들을 다 조사하면서 너네가 이해한 은혜의 개념이 이렇게 편협하다라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면서 은혜의 개념을 6가지로 쫙 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초충만성, 은혜는 양쪽으로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친다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일성, 은혜는 수요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한 속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넌 죄를 지었으니까 탈락. 이게 아니라 은혜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주고자 하니까 그냥 주는 거야. 예를 들어 제가 이거 핸드폰이 있는데 이거 카드도 있는데 제가 저기 앞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준다. 그럼 이 사람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수요자로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베풀고 싶은 마음. 그게 은혜의 개념에 단일성의 개념이 있다. 세 번째는 뭐냐? 우선성. 수요자의 은혜 행위가 시간상으로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킬 때까지 난 지켜볼 거야. 지킬 때까지 지켜볼 거야. 너 미래에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볼 거다. 난 지금 줄 수 없어. 야, 난 지금 줄 수 없어. 난 과거에 줄 수 없었어. 왜? 네가 하는 꼬라지를 보고 내가 줄 거야. 이게 은혜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개념에는 우선성이 있어서 시간상으로 네가 하든 말든 그냥 내가 줄게. 용돈 줄게. 이런 거. 그게 우선성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비상응성. 너네 세관점, 너네가 강간 한 가지가 있어. 뭐냐? 비상응성이라는 걸 너네는 왜 인정을 안 하냐? 은혜가 수요자의 자격, 성화의 여부랑 상관없이 가치와 상관없이 그게 막 주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 세관점은 너네 입도 열지 마. 너네 은혜에 대한 개념도 모르면서 뭔 자꾸 세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존 바클레이는 비상성이라는 개념을 우뚝 세웁니다. 다섯 번째 유효성이라는 거는 은혜는 수혜자에게 끝까지 효력을 미치는 일종의 주체로서 작동.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로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신적인 주체로서의 작동이 있다라는 게 유효성이라는 거예요. 유효하냐 마냐 따질 때 저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요자에게 끝까지 효력을 미치는 일종의 주체로서의 작동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비순환성이라는 거는 자,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 뭐 대가 없을까? 이렇게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과자를 하나 주면서 자, 내가 너한테 과자 하나 줬으니까 금, 은, 보화를 나한테 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순환성, 줘도 받을 생각을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개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6가지 개념을 가져오면서 살펴보니까 초대교회 이단자 마르키온을 보니까 은혜의 단일성을 극대화했어. 이 마르키온 이단이지만 하나님의 단일성을 되게 극대화해서 와, 은혜는 수요자의 무조건적인 선한 속성으로 나타난다.
이거 너무 극대화했어. 그래서 마리키오는 선한 하나님, 선한 하나님. 근데 구약에 전쟁을 하는 하나님, 이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잘못 봤다라는 거야, 마리키오는. 그리고 샌더스 이후에 세간점 학파, 제임스 던과 톰 나이트까지 세간점을 이제 신랄하게 비판했던 카슨, 게도콜, 에스콜라, 이 신학자들의 문제는 뭐냐? 은혜의 다양성을 이 사람들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상응성 이것만 주장하면 뭐하냐? 다른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관점도 편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임스 던이나 톰 나이트, 샌더스, 이 사람들도 비상응성, 비순환성, 왜 이런 것들을 몰라 너네는? 그렇게 하나님이 꼬장꼬장 마지막에 지켜야지, 뭐 칭의 줄게 맞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좀 똑바로 알아, 은혜를. 그래서 이 존 바클레이가 엄청난 펀치를 구간점과 세간점에게 먹인 거예요. 그래서 존 바클레이의 그 다음 또 나온 책이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사람들이 집었다가 그냥 다 놓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책이 안 팔리겠구나. 그래서 요약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약판을 만드는 게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요약판인데 요약판이 아니야. 이것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지만 바울과 이 선물이라는 책보다는 절반 정도 가벼운 이하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바클레이가 카리스, 은혜죠. 여기에는 세 개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첫 번째는 매력적인 거, 주의를 끄는 거. 둘째는 선물, 호의, 혜택, 선물을 동반하는 자비로운 태도라는 말이 그 속에 있다. 셋째는 고마움을 담아 무언가 돌려주거나 감사를 표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이 은혜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줬을 때 우리는 난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고 구원파적인 신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감사의 표현을, 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 구원론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뭔가를 주면 감사합니다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은혜, 선물 줬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살짝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를 단편적으로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클레이가 보는 E.P. 샌더스, 제임스 던, 톰 나이트의 문제는 무엇이냐? 은혜, 선물이라는 개념을 너무 단순하게 봤다, 너무 획일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샌더스는 유대교를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했죠. 은혜 안에 들어가기,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무는 거. 근데 율법 준수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은혜의 요새 우선성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옛관점의 새로운 해석과 이해의 문을 열어주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율법 준수가 언약 안에 머무는 조건이라는 것, 이것은 비상응성과 상반되는 것이다, 비순환성과 상반되는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더는 율법의 행위들이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세 율법 중에서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시켜 주는 것, 할례, 안식일, 음식법 이런 걸 얘기했죠. 경계 표지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제임스 던도 은혜라는 개념을 다 이해는 하지 못했다, 그래서 편협했다,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톰 나이트는 어떠냐? 톰 나이트 언약을 얘기했고, 톰 나이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톰 나이트도 여전히 편협하고 획일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클레이가 한 겁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넓게 보는 것도 때로는 좋지만 2차원적으로 넓게 보지 말고 3차원적으로도 보고, 그래서 바울이 인간 이스라엘 회심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불가능한 것들을 창조하고 개진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